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앞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비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껏 여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는 달리 다른 명령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떨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바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죠. 그 이방 민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넘치는 죄악으로 갖은 행포를 저지른 이방 민족, 멸망당해야 싸고 심판당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할 이 아수르 민족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결정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가는 그 자리이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스를 향한 부푼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이 다시스를 향한 야릇한 동경이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가 아닌가요? 다시스에 가면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공상 속에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인생에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이 분명하다면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할 때 차라리 그 자녀 대신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일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또 어떤 좀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신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는 거죠. 큰 일은 큰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이 모두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 나의 삶에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슬기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의사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인생에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람의 주체, 그 바람의 원인, 그 바람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다니는 꼬마가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냈다 달려갑니다. 교회로 가면서 그 꼬마는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달려가서 마침내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로 올라가는,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꼬마가 한숨을 크게 푹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서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어지게 되었음에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배가 깨어져 가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난리 법석이 나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영적 실체 5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영적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 어디입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 이처럼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인생, 계속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그 배를 타기 위해 또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3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에 올랐다, 이 올랐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욥바로 내려갔더니에 내려가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야라드라는 동사를 썼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도 야라드, 배에 올랐더라 여기도 야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 또 내려가고 급기야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배 밑창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잠이 들어버린 거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영적 침체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어느 때 보면 인생의 배가 파산될 지경에 빠져 있어도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뚫고 나올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버린 그런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흔히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에게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잠이 들면 도둑이 들어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쿨쿨 잔다. 그렇잖아요.
잠이 깊이 들어버리면 그렇게 어버가도 무감각하고 아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의 재림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 매일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지금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기준이 옳다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요나의 형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대책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서 온수 마귀가 업어가도 모를 지경에 처했어요. 온수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첫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주위에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에 동조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 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 영문도 모른 채 요나와 함께 폭풍에 휩싸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 실은 그 수많은 물건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서 장사를 하려고, 무역을 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역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물건을 싣고 가는 거잖아요. 장사를 할 것, 무역을 할 것. 그래서 한몫을 챙기려던 사람들 오히려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웃음의 꽃을 피우는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지면, 올라가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의 경우도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올라가는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올라가는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올라가는 믿음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라가는 믿음을 쟁취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끊임없이
내려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 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쫓아오셨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배를 깨뜨리셨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에 실은 귀중한 상품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요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지경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요나에게 소망의 원인이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방인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셔요. 이방인 선장을 이제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이 선장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하라. 그렇게 요청한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인 선장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소낙비를 통해서도 아니면 부슬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심 깊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나이 어린 꼬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0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의 일생을 보면 참 불운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그리고 그의 품에는 온갖 좋지 않은 일로 얼룩져 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의 사냥개 라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긴데 그 앞부분만 조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이 시인을 쫓아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 요나가 피해갔지만 그러나 서두르지 않은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다는 거예요. 이제
제비 뽑기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이 폭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이 제비 뽑기까지 하며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요나가 듣게 되었어요. 요나 자신을 추적하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음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죠. 자기 자신의 전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뱀이 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들었던 요나, 이 이방인 선장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나를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불순종의 채취를 맡으며 끝까지 추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불순종의 죄의 채취를 맡으시며 끝까지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겨운 죄의 그 채취를 맡으시며 그 불순종의 죄의 채취를 견뎌내시며 끝까지 지금 요나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아이고 이제 요나 안 되겠구나. 이제 다른 사명자를 불러서 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도 큰 바람을 내시고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깨트릴 지경으로 만드시고 이방인 선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받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늘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세요.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갈 영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체할 마음이 없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발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와 기업 위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